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소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회를 참 다양한 언어로 명명합니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시는 이 사회,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일컬으면 좋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보화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미 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사회를 일컫는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화 사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힘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보입니다. 누가 더 빨리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과 이야기를 알게 되는지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나누어지고 또한 경제며 지식이며 여러 영역에 있어서 정보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정보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여러분, 너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참 쉽게 요동치게 하는 이유는 너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사실과 정보가 우리에게는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정보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문막에 이렇게 찾아와 같이 살게 되신 이유들이 조금 있잖아요. 각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오셨을까요? 문막에 땅값이 오를 거라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땅이 안 팔리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우리는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가끔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라고 일컫는 분들을 만나면 뭘 이렇게 물어봐요? 종목 몇 개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주식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크고 작은 정보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정보 또한 어떤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계십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정보, 높은 등급이 매겨진 기밀은요, 누구에게만 알려질까요? 잘 아는 것처럼 정보와 사회,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면 적어도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사람에게 가기 마련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주 탁월하고 중요한 정보를 힘으로 삼고 권세 삼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때로는 지극히 평범하여서 어디에도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와 정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한 이야기, 아주 특별한 정보, 사실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만 나누고 또 들었던 말씀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어떤 방식, 어디로 그 사실이 임했으며 그 사실과 기쁨의 소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그렇게 인정하시며 가치를 두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밤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버린, 그래서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 낮에는 무척 뜨겁고 건조하나 해가 지고 나면 무척 서늘한 바람이 그 온몸을 애워서 춥게 서늘하게 만드는 그들의 땅에서도요, 이 밤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늘한 밤에 어떤 장소였습니까? 밖에서요. 피할 곳 없고 그저 자신들이 멀리까지 데리고 나온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찾아온 이 광야, 이 들판 위에서 돌아갈 길이 없어 그 온 밤을 밖에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개역개정 이외의 성경들에서는요, 이 자기라는 두 글자를 지워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명확하게 그들이 치고 있는 양떼가 자신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양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목자라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은 밤이란 컴컴한 시간에 피하고 싶은 그 밖이란 장소에서 어떤 것도 내 소유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힘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왜 목자에게 먼저 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들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목자들이야말로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한 계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들이 대체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긴 저녁을 맡겨진 양떼를 지키며 보냈어야 했던 혹한의 고통과 강한 강도의 노동을 감수했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더 특별한 사실은요, 여러분, 누군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거부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법정에서도요, 목자는 증인으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외면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목자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니 적어도 내 삶이 목자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쉬는 밤이면 내가 꼭 쉬어야 할 것 같고,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은 밖이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는 나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요, 내 꿈, 내 비전, 내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자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 목자, 그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8절에 등장한 이 목자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먼저 접해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모두가 비천하다고 말하며 거부하며 외면했던 목자에게 그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먼저 임한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친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와 같은 상황 속에 계십니까?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피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목자와 같은 삶과 들판과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라도,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소식, 가장 놀라운 그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 속에서요,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제 쓰였을까요? 대체로 당시 이 땅을 지배하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오면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 놀라운 살았다라는 좋은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었어야 하는 것은 왕궁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황제가 들었겠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이치를 뒤집어 버리고 계신 겁니다.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령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이야기, 그분의 돌보심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쓰여진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신 복된 삶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가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은 형편없는 인생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 인정하며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목자들을 밤에 밖에서 만나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여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야기하면서 말씀은요, 그 좋은 소식에 조금 더 수식어를 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그렇지, 우리가 살았지. 그렇지, 우리가 이겼지. 그렇지, 오늘 내가 굶지 않고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지.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자 복음이 되었더라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조금 나아지거나 조금 더 괜찮아진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만큼 은혜롭고 충분하며 충만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나를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겠지. 내가 외롭고 슬픈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지. 그렇지, 교회에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과도 같이 만나고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혀 소망 없었던,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그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전혀 다른 삶으로 뒤집어 버리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뒤바꿔 버린, 이제는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고 로마가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나라를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삶, 그 생명이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4절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 장면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전적인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요, 전쟁을 치렀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되고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 전쟁을 기적처럼 뒤집어 이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저 좋은 소식, 괜찮아졌다, 이제 나아질 것이다, 살만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사망과 죄악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이길 길 없고 승리할 수 없어 늘 사망의 그늘 아래 모여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땅에서는,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 바라고 꿈꾸는 것은 언제나 안정감 있는 삶입니다.
안정감이요. 여러분, 안정감을 원하시죠? 별로예요? 모두가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면 이것이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험과 위기를 충분히 보호하고 감수할 만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래서 안정감이 있지라고 하면서요, 통장 잔고를 보실 때가 있죠. 내가 건강을 이만큼 유지하니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어서, 내가 건강히 살 수 있어서 나의 건강이 내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명목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바라고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안정감은 무엇과 같습니까? 돌 위에 돌을 얹어 돌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꿈꾸는 안정감은요, 이루어질 턱이 없습니다. 당시에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 로마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복음을 생각했을 때요, 그들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통치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라는 외침과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이제 너희를 누가 다스리느냐?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황제인 내가 다스린다. 그러니 너희는 안전하고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며 말씀이 기록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라고요. 그들의 평화는 사라지고 깨어지겠지만 주님이 불안하고 힘겨운 인생들, 어디로 살아야 할지, 걸어가야 할지, 그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참된 평화와 보호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잠들지 못하는 밤을 수많은 생각들과 걱정과 염려로 그저 뜬 눈으로 지새는 밤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걸어갈 길을 주님이 붙드시고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삶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복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복음을 내 삶의 기쁨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어질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 소식이 되며 잃어버릴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14절을 읽어 드릴게요.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성숙한 사람, 그리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성장기의 아이들과 구별되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면 성숙한 마음인가,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무척 기쁘셨어요? 하나도 안 기쁘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죠? 네? 밥 먹을 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곧 기분이 나빠지시더라고요. 맛있는데 배가 부르대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참 우리의 가진 기쁨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져도요, 그 기쁨이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내가 이제 누리게 되었어도요,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너무 쉽게 지나버리고 그 기쁨이 상해버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 삼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기쁨 삼는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쁨 삼고 그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는, 내년은 전혀 다른 것들, 전혀 다른 기쁨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기쁨으로 삼았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찾아와도 그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유통기한이 끝나버리지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너무 쉽게 변덕을 부리는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쁨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 무엇이죠? 저를 따르시죠? 우리. 무엇을 기쁨 삼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저들에게 임한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날 길이 생겼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기쁨이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쁨을 우리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그분의 기쁨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큰 기쁨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빈도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만 기뻐하려고 했었는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채워가면서 이것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마냥 축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를 기쁨 삼으셨다면 그 기쁨을 복음 가운데 알게 되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쁨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기쁨 삼으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기쁨 삼지 않고 등 돌려 살아갈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등을 바라보시며 기쁨 삼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말씀 가운데 다시 경험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큰 기쁨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이 어쩌면 나는 목자와 같지 않기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목자와만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고 그 소식을 복음답게 받아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며 춤추시는 거예요. 이제는 참 소망을 가졌구나,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가졌구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을 마주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를 큰 기쁨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수도 없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구원이 내 인생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 저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를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대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주님을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쁨 삼고 계십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분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큰 기쁨 삼으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을 기쁨 삼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며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을 우리의 기쁨 삼을 때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살리고자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없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아낼 때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큰 기쁨 삼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돌보아 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지 않고 모두에게 잊혀진 받은 것 같은 목자들에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며 내가 너희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를 잘 아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목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곤고한 날들을 보내게 될 때라도, 상황과 환경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을, 그 복음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우리의 삶이 자꾸 힘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얻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의 고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처럼 곤고한 날들이 이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크게 일어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 진짜 기쁨이 있나? 어디에 참된 위로가 있나? 어디에 내 마음 둘 곳이 있나? 어디에 나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할 안정감이 있나? 찾아 헤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복음 안으로, 다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심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복음에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곤고할 때라도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에 살 길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찾아오심과 구원하심이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 좋은 소식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사람이 꿈꿀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하루와 저들의 한 주와 저들의 일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를 복음 앞에서 살아내며 우리를 가장 큰 기쁨 삼아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께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보시며 살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